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늘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견고한 진영을 갖추게 하시죠. 이스라엘 공동체 중앙에는 언제나 성막이 위치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죠. 성막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12지파가 3개 지파씩 함께 연합해서 진영을 이룹니다. 이러한 진영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허물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진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서를 존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진영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진영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던 겁니다. 그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질서를 세워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항상 성막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앙에 성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적 배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지, 이게 명확하게 심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공간적인 질서만 아니라 시간의 질서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민수기 28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명하세요.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번제로 바쳐야 하세요. 순양 한 마디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디는 저녁에 바치라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해주셔서 백성들이 그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또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물을 바치게 해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을 예배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는 그 공간적인 질서와 시간적인 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이끄셨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죠. 그게 우리로 치면 교회당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교회당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신앙사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 온다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어요. 그게 교회당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당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배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주의 자녀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각각의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파를 배치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때 배치된 장소에 따라서 각 지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정해져요.
예를 들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성막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돌보고 백성들이 제사를 하는 일을 돕고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맡은 방향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여러 조직이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당을 중심으로 공간적 질서를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끄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어요. 수요일 밤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죠. 이처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또 넓게 보면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더구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려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매주 다녔던 교회를 잠시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십자가만 바라봐도 양심이 거리기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주일에는 항상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불편한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가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그게 불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급격히 무너지고 다시 예배자를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분은 그 시절을 후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당을 허락하시고 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까? 그럼 참 좋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최소한 주일 성수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곤 해요.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사실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 밤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날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신앙이 지금보다 더 자라려면 주일 예배만 아니라 다른 예배에도 참여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절대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쁘게 살고 복잡하게 살면 행복하게 갔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아주 기본은요, 단순한 삶에 있다는 거예요.
늘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이 아주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간적인 것들, 시간적인 것들,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서 운행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나가는 것, 이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다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당연히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가시고자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에서건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 도함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어디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애 인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어진 삶의 과정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읓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의 직장인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각의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중국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과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선교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모이게 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모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포화가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정말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